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6절 말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라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2주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새해 믿음으로 잘 살고 계시지요? 지난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삶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늘 찬양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찬양의 삶이냐, 그 모델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경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이르러 기도하러 가는데 늘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는 여종이 있지요. 늘 따라오면서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다, 이렇게 하는 소리를 계속 질러대니까 그래서 힘들어하던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 여종으로 인하여 돈을 번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성을 요란케 한다, 못된 풍습을 전한다, 이렇게 고하니 상관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착고를 채웁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요. 그 찬양 후에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벗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올 한 해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이 진동하셔서 모든 막혔던 벽들이 무너지고 채였던 사슬이 풀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주님이 진동하는 새해라고 잡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진동하시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8,000원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지금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말입니다.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보지요. 지금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 이게 귀신이 바라본 하나님의 종들의 위치입니다. 신앙의 진짜는 사단이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종이고 지금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우리가 매였던 사슬이 풀어지고 막혔던 담이 무너진다 할 때에 이런 말씀들을 모두 다 사람 입장에서 해석들을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이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족쇄를 찾던 빚이 해결되고 소통 안 됐던 사람과 소통하고 늘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축복이지만 더 본질적인 하나님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복음이 전해지면 죄의 저주의 사슬이 풀리고
예수를 믿게 될 때에 막혔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주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말씀이지요. 이런 축복이 하나님의 진동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동하며 감옥문을 여신 것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풀려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이 새면 상관들이 부하를 통해서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기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인생의 진짜 문제는 사업 문제가 아닙니다. 빚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 문제는 죄의 사슬에 매이고 저주에 매이고 하나님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막힌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될 때에 주님과의 관계에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죄의 사슬에서 풀리고 진정한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의 문제 해결된 거룩한 신부가 될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하늘나라 잔치에 초청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고 축복의 본질입니다. 올해 복음 전하는 여러분 한 해가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진동하시는 그러한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주님을 높일 때입니다. 여러분 18절 읽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과 실라가 이 여종이 여러 날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 심히 괴로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야 계속해라. 귀신마저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아본다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런 소리를 들은 것이 심히 괴로웠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도 전도 못지않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목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요 주를 바라보는 것이요 믿음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내 이름으로 가서 주님의 이름이죠.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나갈 때 내 이름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가서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이런 큰 능력을 행하면서도 한 번도 자기를 자랑하거나 높이는 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 늘 무익한 종이오니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귀신이 이 바울과 실라를 알아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칭찬 같지만 사실은 바울과 실라를 교만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역을 못하게 그렇게 하는 영적인 고도의 방법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자기를 높이는 귀신의 말에 심히 괴로워하는 것이죠. 이는 자기가 부인되고 주님만 높이고 드러내는 전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요한이 주님이 요단강에 세례받으러 오실 때에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주는 흥하여야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는 쇠하고 자기를 제물 삼아 주님을 흥하게 하려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이지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흥하시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늘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흥하는데 믿음을 쓰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늘 자기가 흥한다는 말씀에는 아멘이고 자기가 쇠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렇고 핍박받고 이러는 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로 보셔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쓰인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며 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늘 사람 입장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보는데 성경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그 성경 말씀이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 죄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이 죄인의 내 모습, 정욕의 내 모습이 드러나고 그래서 오직 예수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이렇게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늘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흥하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주님이 늘 진동하시며 기뻐하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두움 속에서 찬양할 때입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처한 환경은 가장 어두운 환경입니다.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처해 있습니다. 찬양이 나올 환경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어려운 어두움의 환경 속에 찬양했다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찬양했다는 것이죠. 믿음이 뭡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감옥 속에서 어떤 주님을 만났을까요? 그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만났고 그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아들의 십자가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만난 것이지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만난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도 자기들의 핍박과 고통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려는 아버지의 계획과 사랑을 만났기에 이 감옥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만난 것이요. 주님을 만난 자들은 주님의 위로를 받고 찬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고통 속에서 찬양할 수 있을까요? 사업이 망하고 억울하게 매맞고 모욕당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만이 어두움 속에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요. 주님을 만나는 믿음은 고난 속에서 찬양하는 믿음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매일 주님 만나는 믿음 되십시오. 비록 우리의 삶이 어둡고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고난당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위로를 만나게 되고 이 주님의 위로를 만난 자들은 고통 속에서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받으신 주님이 옥틀을 흔들시면서 진동하시면서 옥문을 여시고 착고를 풀어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을 진동케 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024년도 새해가 밝았고 벌써 보름이 지나갑니다. 작년과 같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새해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찬양이 넘치는 이 삶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진동케 해드리는 새해에 우리 반석교회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